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나신 영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눔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로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베품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먼저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흩어 부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요, 축복의 원칙은 먼저 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6번째, 하나님 나라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가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의 직분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가? 선지자인가? 여기서 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 작은 자, 거린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홈리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영어 보면 번역이 정확하다 그랬죠. Because of disciple.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작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믿음의 레벨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빵점짜리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10점짜리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90점짜리인 제자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99점짜리인 선지자 직급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직급에 따라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제자의 상급이 하나님의 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의인의 상급에 맞게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대접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우리 형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곳에 구제 사업을 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 사업에 우리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에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갚을 것이 없는 자예요. 부한 사람에게 대접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데, 이왕에 베풀 때에 다리 저는 사람, 병든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누가 과연 나누고 베풀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관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까? 이 관리인이요,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아주 성의 없게 관리를 한다는, 허비한다는 소문이 이 주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자신의 관리인을 해고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보던 일을 삼아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관리하던 모든 장부를 계산해보고, 만일 허비된 것이 발견된다면, 낭비되어지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지면 너 해고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때 관리인은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마 나이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땅을 파자니 농사를 지어 먹고 살자니 힘이 없고 또 남에게 구걸하자니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왜? 지금까지 관리인 역할을 해왔는데 자존심 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관리인은요 꾀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어떤 꾀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야,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지? 저는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그래? 빨리 증서 가져와. 여기 50이라고 붙였어. 아유 감사합니다. 야, 너 얼마 빚졌지? 예, 밀 100석 빌렸습니다. 증서 빨리 가져와. 80이라고 붙였어.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관리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어떤 자세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면 내가 쫓겨난 뒤에 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도와주겠지. 이 사람들 덕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꾸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인을 속이고 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약삭빠른 관리인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요, 회사 공금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공금 횡령한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인 범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지금 믿음의 자녀들보다도 이 공금을 횡령한 관리인이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계세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칭찬해 주셨을까? 책망은 못할 망정. 이 청지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심을 썼느냐, 그 점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청지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심을 썼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장부를 고쳐주고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습니까?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거예요. 주인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펑펑 인심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에 아낌없이 탕감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자기 것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이렇게 펑펑 인심 쓰고 나눠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건 내 것 아닙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건 모두 다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손에 있는 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 것인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것이기에 불의한 천지기처럼 실컷 나눠주고 아낌없이 인심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음 아픈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는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더 인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습니다. 세상 욕심이 더 많아요. 안 베풀어요. 안 줍니다. 내 것을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먼저 드릴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달라 요구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심보예요. 내 것은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 먼저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하나님께 달라달라 주셔서 이렇게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임신 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좋은 일에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다고 잠언 말씀처럼 다고 하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 손에 있는 것,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것을 바로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에 불의한 청지처럼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진짜 참된 것, 하늘의 나의 상급, 나의 영원한 하늘집, 나의 멸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내 것이라고 꾸득꾸득 우기면서 욕심부리면서 사는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너희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안 쌓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상급을 쌓아 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겨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자가 재물을 섬기는 자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도 모든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늘에 나의 영원한 상급을 쌓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 물질을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인심 쓸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된 삶인지 아시겠어요? 명심하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게 복된 사람과 하늘의 부자라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주셔서 잠깐 짧게 간증할게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실감해 보셨습니까? 저는 실감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떠나실 때에 솔직히 이 땅 위에 놓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밥숟가락 하나 못 갖고 가요. 양말 한 조각 못 갖고 갑니다. 그렇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진짜 내 것인데, 저는요, 제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나라 보내고 나서 화장시키고 나서 냉장고를 여는 순간 그거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우리 큰딸 지원과 하나님 나라 가고 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는데 제 눈에 뭐가 보였게요? 먹다 남은 사탕 쪼가리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충격받았어요. 이 사탕 쪼가리 하나 못 먹고 갈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요. 이 세상 사람을 살아가면서 욕심부릴 게 없구나. 그렇죠? 이 땅에 떠나가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부리면서 살까? 그렇죠? 제 딸의 현실을 보면서 자기 사탕 먹으려고 냉장고에 하나 꽂혀놓는데 그거 하나 못 먹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야, 정말 사탕 쪼가리 하나 못 먹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가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 것이 있지 이 땅의 것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탕 쪼가리 하나, 양말 하나, 팬티 하나, 숟가락 하나 다 내 건 줄 알지만 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베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베풀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베풀까요? 우리 손에 없는 것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지금 있는 것으로 우리가 베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물질로 섬기면 되는 것이고요. 건강과 시간과 마음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있는 건강과 시간으로 우리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베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고 힘 없어지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주실 때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후회해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상급을 쌓을 걸 아마 껄껄껄 할걸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실 때, 시간 여유 주셨을 때 열심히 내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옷 2벌 있는 사람은 한 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한 도시락이 하나 있으면요, 내가 먹을 도시락 하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기처럼 도시락 하나 나눴을 때 얼마나 풍성한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재능, 믿음, 사랑, 아니면 기도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찬양대에서는요,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고 믿음이 있기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봉사팀에서는요, 매 주일마다 음식을 다 음식 잘하시잖아요. 건강 주셨잖아요. 다 음식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다 애찬을 나누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운영위원마다 각 부서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섬겨주고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교회 안에서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겨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우리의 실천사항들을 계획적으로 우리가 계획 세워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기는요, 저는 항상 우리 말씀의 교회를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교할 일이 많습니까? 불쌍한 사람들도 줘야 되고, 그렇죠? 아픈 사람들 위해서 병원도 지어줄 수 있어야 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보호원도 지어줄 수 있어야 되고, 학교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큰 복음의 사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질 축복보다 하나님
우리 말씀의 교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치유의 역사가 넘치고 축복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또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말씀의 교회는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심령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얼마나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저 몸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갈구해보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갈망하지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가운데 온전히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의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이 오는 것 원치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자 원하는 그 영혼들이, 갈망하는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베풀고 나눈 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흔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하고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고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일단 내 손을 떠나면 어떤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내가 준 선물 보면서 어떡합니까? 어떤 생각해요? 저거 내가 준 선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 어떤 예물을 드리고 나서 저거 내가 드린 예물, 내가 한 건데, 내가 드린 예물인데, 헌물인데 항상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제 3자에게 또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그 선물이 다른 사람이 손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거 내가 해준 선물인데 다른 사람에게 가 있네? 섭섭해하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헌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어떤 장로님 가정에서 교회 피아노를 헌물하셨어요. 20년이 됐습니다. 반주자들이 성가대에서 맨날 컴플레인을 하여 아이고 목사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제 피아노 갈리고 바꿔야 아무리 조용해도 음이 안 맞아요. 그런데 누가 목사님 그럼 제가 한번 피아노 하나 헌물하겠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피아노를 헌물한 장로님 가정이 교회에 떠났어요. 시험 들어서. 아니 어떻게 내가 한 헌물인데 저걸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한 헌물이라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상은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헌물을 볼 때마다, 내가 준 선물을 볼 때마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요 그 상득이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헌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선물한 물건을 보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늘엔 나의 것으로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급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내가 한 모든 나눔과 성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비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건 응답을 체험했건 하나님께 받았건 사람에게 받았건 받은 것은요 빚진 자의 자세로 항상 내가 받은 은혜에 받은 사랑을 갚고자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빚진 자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두 번째는요 내가 준 것은요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잊어버려야 돼요.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축한 교회인데, 내가 헌물한 감례상인데, 내가 헌물한 피아인데, 내가 드린 예물인데 이게 어떻게 쓰이나?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관이 안 돼.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렇죠? 성경에도 얘가 있잖아요. 자기 땅을 팔아서 절반이나 되었는데도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질은 무엇인가? 따라해보세요. 근검절약. 다시 한번 근검절약. 이것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근검절약은요 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근검절약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면 구두쇠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검절약을요 나에게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수전노예요. 구두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나에게 근검절약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쓸 것을 아끼고 절약해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요 내 쓸 것 다 쓰면요 베풀 거 없어요. 드릴 것도 없어요. 그렇죠? 빠듯하잖아 삶이. 특히 이민사회 삶이랑 빠듯하잖아요. 다들 여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유가 있으면 나도 여유 있게 쓰고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고 좋은 일 많이 얻지만 다들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검절약할 수 있어요. 자기 쓸 것 다 쓰는 사람은요 남을 도와줄 건 남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껴 쓰고 근검절약하고 남에게 쓸 때 후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축복의 사람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축복 기도해 줄 때에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진짜 축복권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색한 사람이 축복 기도해 보세요. 축복이 나갑니까? 인색한 것밖에 안 해요.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축복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권이 많은 사람이 축복해야 축복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리고 그 축복권의 비결은 뭐예요? 나는 안 먹고 아껴 쓰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최선의 것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 하늘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나는 고깃국 먹으면서 소금국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접은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 정상이고 한 20-30점 정도. 나는 고깃국 먹으면서 똑같이 사람에게 고깃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찾기 드물어요. 그렇죠? 한 50점 정도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소금국 먹으면서 남에게 대접할 때 고깃국 대접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진정 축복의 사람이에요.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이것이 실현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분 계세요?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사실. 나 소금국 먹으면서 남에게 고깃국 대접한다? 말은 쉽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나 쓸 것 다 쓰면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 한 번 도와주려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마음 먹고 드리려면 어떤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 달 한 달은 내가 라면만 먹고 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죽만 끓여 먹겠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여러분요 축복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나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나 이웃에게 베풀 때에
좀 넉넉하게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간구하는 실천, 받을 수 있는 실천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실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손 안에 콩 하나가 있으면 콩 하나 나눠서 반쪽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더 큰 축복으로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이 근검절약의 정신을 한 가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냐면요 86세 얘기로 생을 마친 여러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현대그룹 바로 정유정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장사를 시작해서 현대그룹이라는 큰 대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정유정 회장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유품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고요. 유품이 뭐가 남았는지 아세요? 물론 그의 주식이나 재산은 많았겠죠. 그걸 말고 그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유품이 뭐가 나왔냐면 골드스타 92인치 TV 하나, 양복 춘추벌 한 벌, 9배 징을 받은 구두 한 켤레. 9배 징을 받아서 오래오래 신는 거예요. 하나 새거 하나 아시죠? 그렇게 근검절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 현대그룹과 같은 축복을 이뤘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재산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만일 믿음의 자녀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복 받게끔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축복은요 부르짖는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 받게끔 살아야 축복의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게끔 사는 그 실천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는 축복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축복받은 다음에 입을 싹 씻느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늘에 나의 상급을 쌓아 올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은행에 많이 저축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베푸는 자의 자세를 깨달으셨습니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 안심하시고 마음껏 한번 베풀어 보세요. 손해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베풀지 아시겠죠? 내 손에 있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가 오늘 4절 말씀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그랬죠? 청지기가 한 고백이에요.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청지기는요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겠지 이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의 그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내 손에 있는 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부디 이러한 청지기의 고백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 올리는 지혜로운 하늘의 믿음의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